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예, 오늘 저녁에는 몇 군데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먼저 8절 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다음에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둥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이와 같이 창세기 35장 8절 그리고 16절로 20절, 27절로 29절 세 대목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죽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이며 8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16절과 20절에는 둘째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나타나고 이 셋째는 이삭의 죽음인데 27절로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은 곧 세 가지의 죽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생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떤 사건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8절에 있는 말씀 두보라의 죽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로 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이제 두보라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두보라라는 인물은 성경에 두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로 그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딱 여기에 한 번 나오는 이와 같은 여성입니다. 예, 다른 한 사람은 사사기 시대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사사가 된 두보라입니다. 사사 두보라는 사사기 4장 5장에 그 이름이 1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보라라는 이름은요, 죄를 범했을 때 받게 되는 벌을 의미합니다. 벌 받았다 그러죠. 두보라라는 이름은 벌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로서 두보라의 삶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벌이라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두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서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의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 함께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유모와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에 이삭에게로 시집을 올 때 유모가 함께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리브가의 보호자로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유모 두보라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두보라는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리브가의 가족이 먼 곳으로 그의 누이를 씻보내면서 오직 유일하게 리브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모 두보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두보라의 드러난 생애는 잠깐 나타나며 그 외에는 두보라의 생애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예, 브엘세바에 와서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리브가와는 어떤 관련을 계속해서 맺고 있었는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두보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모 두보라와 관련하여 리브가를 회상하게 되는데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6절, 창세기 지금 우리가 35장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말씀을 함으로 리브가는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예, 리브가는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뚜렷했고 야곱의 영성을 사랑하고 에서의 육적인 모습을 대단히 싫어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에는 예외 없이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는 25장 7절로 11절,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여기 35장 29절,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49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라에 대해서도 23장 1절로 20절, 라헬에 대해서는 이 본문 3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브가와 레아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혼하면서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지냈는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예, 그와 같은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야곱이 리브가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오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는 이미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후에 일어난 것은 몇몇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했고 죽은 어머니의 유모를 돌보야만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그에게 주었을 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을 처리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사하고 라는 말씀과 묻고, 땅에다 묻었다 라는 말씀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장사했고 혹은 또 땅에다 묻고 이렇게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를 장사한 곳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이었는데 야곱은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은 상수리나무를 의미하는 알론과 눈물 흘리다 라는 이와 같은 말을 의미하는 바쿠트라는 말이 합해져서 눈물의 상수리나무 혹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불효자였던 이 자신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가느다란 기억을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였는데 그 고리가 단절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늙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생생하게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묻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현하며 영구히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 알론 바굿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안타깝고 그리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도 결국은 다 묻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의 충성스러운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리브가를 위해 헌신했던 드보라. 이 성경은 그녀를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로 20절에서는 라헬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무려 14년을 보냈던 사건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6절 전반부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을 떠나 브엘세바를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아직 에브라 즉 베들레헴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곳, 즉 에브랏 길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히 고생하여 이와 같은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멍에가 씌워져서 받는 고통과 이에 대한 반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해산이 임박한 라헬이 감당할 수 없는 복통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른팔을 다쳤을 때 밤마다 찾아오는 극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밤이 오면은 그렇게 아픔이 컸어요. 그래서 밤이 오는 것이 막 두렵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졸리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잠자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 고통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 왔을 때 겪었던 고통 또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을 어떤 표현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위대하고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이런 일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와 같이 난사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라헬이 그렇게 난사를 했을까? 이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약 16년 내지 17년이 흐른 약 50세가량의 나이가 되어서 노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난산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계속된 긴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여성들이 출산 중에 변을 당한 사례들이 많았으며 어렵게 낳은 아이들도 사망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라헬의 해산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때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라헬을 이러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산파였던 것입니다. 라헬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도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을 피해 도망치듯 떠났을 때부터 길라산까지 추격해온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운명의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고 에서와의 만남을 가까스로 해결하자 또다시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은 아마도 기진맥진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부랴부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이제 브엘세바로 가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그의 주변에서는 수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집안일로 인해서 집안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세밀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오랫동안 아들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그의 경쟁자 레아는 무려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그의 속이 탈대로 타들어가 그의 남편 야곱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원했습니다. 예, 그러던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었는데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신 것처럼 라헬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레아를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나타나는데 똑같이 라헬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예,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요 정말로 기뻤겠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내가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대로 또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이 죽는 순간 얻게 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18절에 이름이 지어진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때 죽음의 실상이 엿보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것은 죽음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라는 단어는 영혼 혹은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어디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이 됐고 어디에서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는데 생명으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의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면 육체는 자연적으로 부패돼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묘사한 것 같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흙이었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사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의미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베노니라는 이름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둘째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쁨을 눈앞에 둔 채 산고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여 지어준 슬픔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개명하여 불렀는데 베냐민은 베노니와 상반된 뜻으로 오른손의 아들 혹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라헬이 지었던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 이렇게 이제 고쳐서 불렀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라헬이 그토록 둘째를 원했지만 그러므로 첫째를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으나 둘째를 낳으면서 그 산고로 죽음을 당했고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슬픔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기보다는 행운의 아들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 여기 야곱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그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는데 베들레헴 길에 장사였다는 것은 길을 가던 중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중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한 것은 불가피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잃음으로 슬픔이 컸지만 한편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이 죽은 곳에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당연히 아브라함이 예비한 가족 장지인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시신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그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출생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교차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슬픔을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움으로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 즉 비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그토록 잊지 못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묘에 묘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라헬의 죽음이 정말 원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야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바로 묘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끝까지 가져갈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그리움과 사랑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놓았지만 한편 잊지 않기 위해서 묘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영광스럽던 비극적이던 돌로 기둥을 세움으로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자 했는데 이 라헬의 묘비를 세운 것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폐기했던 돌을 세운 것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나타나고, 둘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여기 35장 14절에 나타나고, 셋째는 라헬의 묘비에 세운 묘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한 라헬이었지만 죽음은 사정없이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형편이나 사정을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이별이 오기 전에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죽음이 27절로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길앗산이나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고 베델을 거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렇게 나오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즉 이삭은 180세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날 당시에 나이를 산출하면 요셉이 그러니까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났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그리고 야곱은 또 몇 살이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어림잡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작은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편 또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죠. 예, 성경에 17살이라는 것이요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17살 때 골리앗 장군을 이제 이겼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예,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30세쯤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이 되죠. 예, 그때가 이제 39이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군요. 130살이었습니다. 예, 요셉의 나이가 39이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130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왕 바로 앞에 아련을 시키죠. 그때 이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이제 나아가서요. 내 나이가 130세이지만 내 조상들의 나이에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왕 바로를 아련할 때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39세에서 17세를 제하면은요 22년이 되는데 무슨 말인고는 17세에 요셉이 팔렸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후에 7년 후에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아련하는데 그때의 나이가 요셉이 39살 야곱이 130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가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제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39세 됐을 때 그때까지의 경과된 기간이 22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의 나이가 이 130세에서 22년을 제하면요 108세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가 몇 살이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22년을 제하면은 이제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나이가 108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므로 야곱의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 이삭은 약 100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0세 때 이제 야곱이 40세 때 그리고 에서도 40세죠. 동일하게. 그때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 창세기 2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때 이삭은요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눈으로는 에서인지 이삭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느 날 죽을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때로부터도요, 약 80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 야곱의 나이 108세에 60세를 다하면 그때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가 168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68세. 그래서 이삭이 168세 때 이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났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12년 동안 봉양을 해요. 12년 동안 봉양한 후에 이삭이 죽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생전에 뵙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삭을 12년 동안 봉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이는 전혀 틀리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100% 딱딱 정확하게 맞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최후에 대해서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 세 명의 족장들은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렸다든가 뭐 지병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 아주 평안한 죽음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들 죽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어쩌면 이삭의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게 똑같은지 물론 이제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어쩌면 똑같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은 야곱의 죽음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한 것과 동일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생전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저희들의 영혼은 모든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정말 가볍게요.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은 그런 몸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저희들이 함께 다시 오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육체를 또 다시 입고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육체를 입고 있어도 저희들의 몸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완전히 변화된 영혼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나 지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소모되고 있고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뵐 때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로 9절과요. 창세기 35장 29절에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자기 아들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졌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렀습니다. 에서는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일, 즉 에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이 사의 제일 남단 서쪽에 있습니다. 그곳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의 제일 남단 동쪽에 바로 세일, 에돔이라는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곳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터를 잡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에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이제 세일로 옮겨서 그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일 곧 에돔이 소위 에서에 살고 있는 에서가 기업으로 받은 이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 세일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자 아마 야곱이 급하게 에서에게 기별을 해서 에서가 이렇게 함께 에서가 와서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마련한 가족 묘지인 막벨라 굴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훗날 레아와 야곱도 그곳에 장사가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매장이나 화장보다는 인조 혹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동굴을 판다든가 내지는 자연 동굴이 이스라엘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묘지로 사용되는 동굴은 가족 중 누군가 죽을 때마다 안치해서 이 자연적으로 부패하여 소멸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묘지에 안장을 시키고 그 동굴에 안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동일하게 그 동굴에다 또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조상들이 돌아가신 대로 그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이제 유골들은 이제 차츰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이제 시기 소위 가족묘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납골당 같은데 혹은 또 이제 가족묘지로서 이렇게 봉안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 또 이렇게 들어갈 장소를 또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유골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그 단지에다 담아서 유골함에다 담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차례차례 이렇게 놓는 이제 그런 이제 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죠. 땅에다 묻거나 내지는
혹은 또 납골당에다가 모시거나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화장을 한다든가 땅에다 바로 묻는다든가 거의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지내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이와 같은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아직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소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에 그 새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장례가 치러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소위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 풍습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을 때마다 가족들이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안치하여 자연적으로 부패하여 소멸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죽음은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내세관을 반영하는 장례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세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 그것은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과정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이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